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박또박 함께 끝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루를 참 힘들게 또 열심히 수고하며 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주십니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나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구해도 안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하라 주실 것이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한 그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마을이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새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새로 생기게 되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문란해지거나 아니면은 도시가 좀, 이 마을이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전소가 되고 난 후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나이트클럽 주인은 아니,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교인들은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말하길,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맞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은 사실은 이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생활의 현실에서의 그 괴리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약속한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과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뭐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례들을 책으로 써서 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를 하면 나는 부족해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목사에게 믿음이 많아서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많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마 큰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 좋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믿음이 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이 정신통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업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니까는 의심마귀를 물리쳐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매를 주시옵소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대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된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통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 교회 교인들은 당시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교인들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만일 고난 중에 있으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을 도대체 왜 나는 의롭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건 반드시 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확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정신통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된다고 하고 조금 더 안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실은 저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장애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장애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대학교 2학년 이후부터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저는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불편함들은 여전히 제게 있어서 이런데도 자꾸 그냥 마음대로 뛰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그 불편함들이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지게 만들기도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 몸에 병이 있는 분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에 병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 가난이 오는 그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어느 때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괜히 초라해지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냥 갑자기 막 슬퍼지기도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불편함은 남아있죠. 이것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한 번은 교회에 오셨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앞들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전망을 가려서 영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안 옮겨졌죠.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마음이 상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단 말인가? 어찌하여서 그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는가? 이게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그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더니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되죠. 그 기도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뒤뜰로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반드시 뒤뜰로 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런데 혹시 하고 앞뜰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흔들리지 않은 정신통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더 많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 것인데,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하는 건 마땅하겠다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정신통일이나 반드시 구한 것은 주신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수가 찰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단순히 기도의 수를 세시는 분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접에 기도를 가득 채워서 올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을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의 경우는 중언부언했다는 말은 의미 없이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마치 묵주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10번 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20번 했네. 하나님 80번만 더 하면 되겠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카운트하고 있었던 의미 없는 반복을 주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물론 저는 여기서 반복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모습들이 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기도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절함이에요. 한 번 기도했지만 또 다시 기도하고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사정에서 나오는 간절함이지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정성을 채우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이세요.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데 31살 된 아들이 잔디를 깎다가 심장마비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뇌사인가 아닌가를 판명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다 떼고 그 몸에 있는 장기가 스스로 이 작동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이 검사를 하는데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기계를 떼었다가 또 다시 한 30분 있다 또 하고 하는데요. 그 3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그 권사님이 아마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 검사는 1시간 동안 제 손을 잡고 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못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해요. 이건 수백 번을 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로 간절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간절함이 없이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해서 그냥 기도의 수를 채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마 좋은 큰 기여를 한 말씀이 있다면, 오해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쌍하고 한이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의 원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관이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찾아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못 오해를 하면, 자,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강청한다. 그런데 안 들어줬는데 자꾸 찾아갔더니 그랬더니 너무 귀찮아서 들어주었어. 이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져요. 우리는 5년도 더 했어요. 우리는 정말 몇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평생을 안 들어주신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18장 이 비유 바로 이전에 나오는 17장에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은 자꾸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의 숨소리도 기억하신다. 너희의 신음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분이라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그 어떤 기도도, 아니 사실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버지라고 한마디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서,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말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 정욕적인 기도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세속이고 그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과 속의 구분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는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당시 야고보서에는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독선적인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독선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곳이 야고보 교회입니다. 그런 그 교회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 사도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남만 잘못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정욕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들, 이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을 위해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전혀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들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의 그 남편을, 저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조국이 좀, 이 나라가 좀 편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눈물로 1시간 동안을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끝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하러 1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될걸. 그걸 뭘 그렇게 1시간씩 했을까? 그렇게 기도한 이 내용, 이 의미가, 내가 이렇게 간절한 원함이 있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라면 굉장히 소중한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게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번에 이 직장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직장에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날 좀 잘 봐주셔야지. 그런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뭐 10가지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할까라는 것이 더 의아스럽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돌하고 떡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둘 다 거무틱틱하고, 둘 다 둥그렇고, 둘 다 딱딱합니다. 어른들은 누가 보면 알지만,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 돌과 떡을 식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 배가 고파서 먹겠다고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떡을 주죠. 만약에 그런데 자식이 그게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줍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었습니다. 제가 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의 웰빙보다 제게 더 중요했던 것은 저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로 여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 딸을 낳았을 때,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였으니까 그 딸을 낳고 나서 지금 기억해 봐도, 돌아봐도 그 딸은 제가 정말로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있으면서 이 아이는 저녁마다 제가 같이 목욕을 시켜줬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줬고,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저녁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산책도 같이 가고 그 아이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 담임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쯤 후에 우리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큰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너무 늦게까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저희 큰아들은 제가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은 제가 기도를 해준 기억도 없고요, 자기 전에 그 아이를 재워준 기억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잘 때 저는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아이가 깨기 전에 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제 마음속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6살, 7살 때 어쩌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쇼핑을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쇼핑을 가면, 같이 쇼핑을 이제 어쩌다가 정말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눈이 번쩍 뜹니다. 아이스크림? 당연히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파는 데로 가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로 가서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든지 골라. 내가 다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사준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준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이런 거 저런 걸 여러 개를 고르면 제가 그거 다 사줍니다. 아빠 빵 사줘야지. 그러면 그리고는 돌아가서 또 빵 파는 곳에 가서 빵을 또 마음껏 사요. 그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제 아들이 했던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안 해. 엄마는 안 사주는데 아빠는 항상 사줘서 아빠가 정말 좋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제 아내가 도대체 이 아이가 이거 다 먹고 죽어도 괜찮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이가 사달란다고 다 사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제 아내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웰빙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무리 그 아이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요.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엄마 정말, 엄마는, 아빠는 다 사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 라는 말이 제 아내에게는 그리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아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저를 좋은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사주고 싶은 거죠.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 하나님 최고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구한 대로 다 주실걸요. 그게 독이든, 아니면 그게 돌이든, 아니면 그게 뱀이든 달라는데 다 주지 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웰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만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섭섭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자식이 고집도 세고, 그리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그냥 안 구한다면 아버지가 좋은 그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왠지 안 구하면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구하면 안 준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냥 괜찮습니다, 끝까지 달라고 안 그래서,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떡을 들고 달라 그래, 내가 줄게, 달라고 해봐, 달라고 해봐, 끝까지 달란 말을 안 하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아이 자식, 달라 그랬으면 내가 줬을 텐데 결국은 죽었네. 이러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자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잠시 안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줍니다.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는 떡을 줍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위 참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열풍적이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배우자를 위해서 청년 때 기도 열심히 한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좋아하는 자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좋아하는 자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너 그러면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인물을 가진 목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의 그 교만 때문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에, 어떤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주신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열어주신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죠.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죠. 안 구해도 떡을 주죠. 그거 왜 기도해요? 그럼 도대체 기도를 왜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기를 원하실 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 패스워드를 찾아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수단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멕시코에 선교를 12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한번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멕시코에 있을 때 나가 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아주 꾀죄죄하고 더럽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4개월 전에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 집을 4개월 전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와서,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이 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흘러 그 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녁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불쌍해서 그냥 저녁을 한 끼 먹여서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있도록 하고 그린웨이와 그의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린웨이에게는 당시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딸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의논한 끝에 내린 결정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네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건 내가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 이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 그린웨이 교수에게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찾아와서 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았을 수도 있겠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한데,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금년에 20살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1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저는 그냥 순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보모를 3번, 4번 거치면서 이 아이가 배운 일종의 생존 본능이었는지 저희 집에 왔는데 그렇게 울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그냥 순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4살이 되었는데도 거의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자폐가 아닌가, 아니면은 혹시 언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다 괜찮다는데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그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물론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않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였습니다. 한 5살쯤 되었을 때 자기 형하고 한 4살 반 차이가 나니까 형은 장난이 심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형이 와서 그 장난감을 확 뺏어가요. 장난으로. 그러면 보통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고 불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에게 형이 저걸 뺏어갔다고, 형 좀 야단쳐 달라고, 형 거 저것 좀 뺏어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저의 막내 아들은 5살 때 그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형을 야단쳐 달라든지 저걸 뺏어 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오면서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명우예요. 명우한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명우야, 뭐 사다 줄까? 저의 큰 딸과 큰 아들은 내가 뭐 사다 줄까라는 말을 묻기가 무섭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한테 내가 뭐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늘 하는 대답, No thank you, I'm okay.
괜찮대요. 그냥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든지 말해봐. 괜찮대요. 필요한 거 없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 사다 주면 아들이 좋아할까?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아이파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MP3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아이파드라는 게 있었는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친구들도 그걸 가지고 음악을 듣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올 때 아이파드를 하나 사다 주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파드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깜짝 선물로 주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잠깐 살짝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가 이걸 안고 자요. 가슴에 품고 자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자요. 그런데 그게 저의 마음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빠인데 나보고 사달라 그러지. 그 사달라는 말을 왜 못할까? 필요하다는 말을 왜 못할까?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좀 짠했죠. 6년 전에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서부에 있었고 동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제 아내는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먼저 동부로 갔고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제가 제 이 막내 아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동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인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 순간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갑자기 짜증이 확 나요. 지금 큰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지금 동부를 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냥 그 아이에게 많이 다쳤냐? 그랬더니 조금 다쳤다 그래요. 제가 그 아이에게 나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들어가진 못하고 우리 그 집 근처에 그 교회 집사님이 한의원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께 내가 부탁을 드려서 집에 와서 침을 놔놓고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번 침을 맞아보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와서 침을 놓고 가시면서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침을 다음날 한 번만 더 맞아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하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침 한 번만 더 맞고 그리고 내일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다음날 우리 가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괜찮지?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4시 반에 제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그 아들에게 많이 아파? 그랬더니 조금 아프다 그래요. 오늘 침 한 번만 더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침 한 번 더 맞자.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영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오전에 집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져서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그래요. 그 제가 마음이 좀 짠하죠. 그 깁스를 하고 그리고 제 차에 태웠는데 뒤에 타자마자 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저한테 그래요. Daddy, 아빠, I am so sorry.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그래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왜 그렇게 화가 치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제 아들한테. 이놈아,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잖아. 다리 부러졌대. 그런데 침만 맞으면 된다고?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가 고마워? 뭐가 미안해? 내가 네 아빠인데. 제 마음속에 그때 들었던 그 섭섭함은, 그것은 그냥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얘는 아직도 내가 불편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제가 켄터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저는 제 아들이 캘리포니아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이사를 갔는데,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막내 우리 동생이 명우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학교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저희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너 내가 사는 데로 오고 싶어? 그랬더니 오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오면 되지. 그러면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서 나한테 미안해서, 아빠 미안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긴, 내가 아빠잖아.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더니 여자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옆에 조용히 섰어요.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 해줄까?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린웨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이 아이가 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붙들어 주니까 무엇이든지 나와서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냥 마음씨 좋은 어떤 창고지기처럼 이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원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셔서 하나님이 이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풀이를 좀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인생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처절하게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관계보다 물질을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큰아들을 데리고 제가 한 번은 정말 어쩌다 한번 이 장난감 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장난감 가게를 가면서 제가 아버지 허풍을 좀 떨었어요. 제 아들이 이름이 승우인데요. 승우야, 너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골라, 내가 사줄게. 진짜? 그러더니 그 큰 장난감 가게를 뛰기 시작해요. 한참을 뛰더니 뭔가 하나 커다란 걸 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 사줘. 제가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건 너무 커. 제 아들이 불평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든지 사준다고 그래놓고서는 이건 크다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뭐든지 사준다 그랬으면 뭐든지 사줘야지, 이게 뭐가 크냐고 막 그래요. 제가 제 아들이 아니야, 너 알잖아, 너무 커, 딴 거 빨리 갖고 와, 빨리 딴 거 찾아와. 제 아들은 투덜거리며 또 뜁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뭘 하나 가지고 와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거 너무 위험한데, 도대체 뭐 이거 다 사준다 그래놓고서는 이건 뭐냐고 막 그래. 너무 위험해. 딴 거 빨리. 또 한참 뛰다 갖고 와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도 제 아들은 쉬지 않고 뛰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주 사정하듯이 말해요. 이게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래요. 보니까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걸 사주면 나오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최고의 아빠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제 아들에게, 7살 된 아들에게 내가 뭐든지 사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 그랬다면 제 아들이 뛰었을까요? 아마 안 뛰었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도대체 뭘 사달라고 하면 이 아저씨가 괜찮을까? 내가 신뢰가 안 될까? 별 생각 다 하겠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심해서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싸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라서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다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간증을 해요. 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가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되었어요.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갔는데 6살 된 딸과 7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저녁에 가족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버지 다리가 안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물었던 질문은, 목사님, 이 아이들, 난 다리가 안 나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다리 안 나오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그 기도를 하게 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라면 그냥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스스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만만한 것이,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라서 저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답답한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알죠. 이런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이런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실걸?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지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라서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겠다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에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살짝 마음이 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힌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상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에 힘이 없는 분들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이렇게 지루할 만큼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 인생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걸까? 여전히 불안하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답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나 잊지 마. 그리고 나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시고 기도가 많이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답답한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해결될까요? 아닐까요? 나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 그 부르짖음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